아는 만큼 수준만큼 쏟고 속이는 자들의 결말. 오늘은 사사기 17장과 18장의 에피소드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2지파 중에 단은 라헬의 몸종 빌라가 낳은 두 아들 중 첫 아들이죠. 빌라는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단지파는 가나안 서남부 해안의 블레셋과 머리를 맞댄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 기업을 잃어버리고 북쪽의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의 땅을 빼앗았다가 나중에는 12지파의 이름에서 사라지고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사람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미가의 아내가 은 1100을 도둑맞았죠. 은 1100은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도둑을 저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 1100을 훔쳐간 도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미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미가의 아들은 어머니가 저주하는 말을 듣고 겁이 드럭 났죠. 그 당시 미신은요, 하늘에 저주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그러한 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저주 소리를 듣고 하늘의 벌이 자기에게 내릴까봐 겁이 드럭 난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실직고합니다. 어머니, 그 은천백은요, 제가 훔쳤고요, 여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저주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미신의 그 응답, 그것이 두려워서 이실직고하였죠. 그런데 이렇게 동기가 불순한 이실직고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기뻐서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착한 내 아들, 도둑질한 것을 실토하는 내 아들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아들에게 하늘이 축복이 내릴 것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어머니 역시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미신에 따른 수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은 200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제작하고요. 자기 아들 중에서 훤칠한 녀석을 골라서 셀프 제사장을 만들어서 조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의 고민이 있었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어야 하는데 자기들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떠돌이 청년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이리저리 살 곳을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집시 청년이었죠. 자네 어디서 왔는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왜 떠돌아다녀? 먹고 살기 위해서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느 지파인데? 레위의 후손입니다. 자, 미가의 머리에 번개처럼 뭐가 지나갔습니다. 탄성이 나왔죠. 아하, 나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청년을 내게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완전 자가발전, 자뻑하는 것이죠. 제사장, 요즘 말로 목사가 되려면은 기본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거쳐왔는지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이 미가는 스펙만 보고 레위 지파라는 그 사실 하나만 보고 그냥 제사장을 맡겨버리기도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요즘도 어떤 계기로 어떤 교회에 가면 반드시 듣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그 교회에 장기 출석해야 하는데 길어야 2 내지 3주죠. 그러면 떠날 때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해야 할 것 아닌가요? 올 때는 하나님 뜻이고 갈 때는 하나님 뜻이 아니란 것이죠. 개업 때는 거창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접을 때는 폐업 예배 드리지 않죠. 하여튼 청년에게 제의를 합니다. 자, 청년, 우리 이러면 어떨까? 우리 집에 신당이 있단 말이지. 자네가 레위 지파니까 제사장이 되어줘. 그리하면 내가 해마다 은 10을 주고 옷 한 벌을 주고 먹고 사는데 아무 이상 없도록 내가 돌봐줄게. 자네는 우리 집에 영적 아비가 되는 걸세. 어떤가? 해볼 생각 없는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죠. 이 청년에게는요. 첫째, 은십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옷 한 벌은 또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옷을 전당 잡힌다는 그 성경의 표현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옷 한 벌은 큰 재산인 겁니다.
또 동가식 서가수가 된 신세를 벗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압류 하고 말고요. 주인의 제의를 덥석 받고 날마다 그 집을 위해서 제사 올리고 기도합니다. 그 집 식구들의 소원을 빌어주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영적 수준이 형편없는 주인 가족들이 알아들을 리도 없겠다. 마음대로 짓거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피곤한 인생길을 면하게 해준 그 주인에 대한 고마움을 갚으려면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는 것이죠. 이 행복 영원히를 마음속에 다지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지금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 중에 특정 개인의 집사, 권사, 목사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강남에 나가보면요, 중소기업이나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뭔지 모르게 느낌이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없을 때 제가 물어봐요. 저분은 무엇이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귀한 분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우리 사무실에 출입하는 사람 중에 옥석을 분별하는 일을 합니다. 옥석 분별요? 아이 참, 요즘 세상에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골라내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저분이 노라고 하는 사람과는 절대 비즈니스 도장 안 찍어요. 끼리끼리, 저 아래 사투리 말로 찌리찌리, 장군멍군, 북치고 장구치고 잘 또 노는 거죠. 그 나물에 그 밥이요, 그 눈에 그 안경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다 고명하다는 사람에게 안수받는다고 머리 들이미는 그런 짓은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을지문독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시가 있어요. 마지막에 지족 원운지라는 말이 있어요. 뜻은 족한 줄 알고 이제 그만함이 어떠시오. 조롱하는 거죠. 우리 경상남도 말로 많이 해보았다 이겁니다. 미가나 레위 청년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수준이 그런 거래하기에 딱 맞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분배받은 기업을 상실하고 단지파가 삼터를 찾기 위해서 정탐 5명을 에브라임 산지로 올려보냅니다. 미가의 집을 지나다가 레위 청년의 기도 소리를 듣고 반가워합니다. 아마 레위 청년 제사장의 음성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사이인가 봅니다. 레위 청년과 정탐이 저간의 사정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정탐 5명의 눈에는 레위 청년 제사장이 출세한 인물로 보였던 모양이죠. 레위 제사장에게 자기들이 살 터를 발견할 수 있을지 어떨지 점을 쳐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걱정 마시오. 하나님이 터를 주실 것이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오 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아주 명쾌한 답을 주는 제사장에게 머리를 숙이고 떠납니다. 정탐꾼들의 수준도 독인 객인이죠. 자, 이들이 라이스란 지역에 가보니까 지역이 평온하고 땅도 넓어서 단 지파가 살기에는 적합하게 보였습니다. 돌아가서 지파의 수장들에게 보고했죠. 즉시 용맹한 무사 600명을 따라 보내서 라이스를 점령하라고 명령합니다. 라이스로 가는 도중에 미가의 신당에 들러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들고 나와버립니다. 항의하는 레위 제사장 청년을 유혹하죠. 이 사람아, 자네는 이런 산골에서 일개 집의 제사장 하기는 아까운 인물이야. 우리와 같이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얼마나 좋은가. 우리와 같이 가세. 자,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마다 은십이라는 거금을 준 미가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없이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이 청년 제사장이요. 물질로 유혹하는 지금의 교회와 무엇이 다릅니까? 좋은 대우를 해준다면 앞뒤 잴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다면서 할렐루야 노래하면서 나서는 요사이 목사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교인과 목사가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속이고 속아줍니다. 지금 교인보다 숫자를 더 늘릴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지금 헌금보다 헌금을 더 늘릴 능력이 있는 목사인가? 지금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능력이 있는 적임자인가? 이 3가지 기준으로 목사를 고릅니다. 좋은 말로는 청빙하는 기준이죠. 청빙에 대한 감사 헌금으로 수억을 낼 수 있는 목사라면 땡큐 할렐루야입니다. 저도 서대문에서 교회를 크게 잘 건축하고 후임 목사를 청빙할 때 그때 장로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3개에서 4개를 가져오는 그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청빙에 응한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잡는 노력은 뒷전이죠. 성도들에게 잘못 자리 잡은 그 영적인 성경적인 말씀을 바로잡는 노력은 완전 뒷전이고, 성도의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짜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아하게 보이는 그 수단을 쓰는 것이죠. 쇼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교인보다 고수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고수입니다. 첫째, 성경 지식에서 고수죠. 둘째, 성경을 인용한 임기응변의 고수입니다. 또 셋째, 끈질김과 뻔뻔함의 고수죠. 네 번째, 인성파탄의 고수라고 합니다. 사실 인성을 제대로 기를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성을 발할 여지가 애초부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성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부대껴가면서 깎여가면서 내 몸속에 체득되고 체화되는 그 어떤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 마당에서 장로, 권사님들 등에 옆에서 계속 무등타면서 자라잖아요. 중고등학교 나와서 신학대학 가죠. 또 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또 그리고 목사가 되잖아요. 자, 이 세상 여파를, 이 세상 세파를 몸으로 그럴 기회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그 인성의 기준치에 훨씬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목사들의 모습만 멀리서 보고 다가섰다가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튼 속아주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속이는 목사들이 밥벌이 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잘못된 믿음의 습관을, 관습을 쪼개고 분질러버리는 하나님의 목사가 아니라 직업인 CEO 목사를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 나를 따라오니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거 현대어 성경이죠. 제가 15가지 역본을 모두 찾아봤는데 공이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든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문이나 영어 성경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의 어부라고 했습니다. I'll make you fishers of men. fishers of men. 사람의 어부로 만든다는 겁니다. 어부입니다. 어부는 배전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담배 꼬나 물고 노져라 어야 노래하지 않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손이 부르트게 노를 젓고 그물을 던지고 때가 되면 그물을 거두어서 고기를 잡는 무척이나 고된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물을 던져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기를 잡아야 하는 가련한 신세의 처량한 인생이 바로 어부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사람을 먹여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사는 사람이 훨씬 많죠. 아니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내 백성아 어찌 그리 귀여운가, 정말 귀하고 어여쁜 나의 아들 나의 딸이로다, 잘한다 잘한다, 박수치는 내용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이 질책하고 경고하고 권면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옳은 설교는 하되 기분 나쁘게는 하지 말기를 바라잖아요. 다윗을 질책하였지만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던 나단 선지자를 예로 들면서 말이죠. 100년 주기로 변혁의 영적 바람이 분다고 하죠. 그런데 하는 짓 그대로 하고 하는 방식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이 부는 영적 변혁의 바람을 맞을 수가 있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습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변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습을 꼬집어주는 목사를 할렐루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